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들만의 나라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후퇴 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밤에 들어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의 얘기는 아닙니다. 술을 잔뜩 드시는 거 보니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술이 아직 덜 깼는데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옆에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거실 밖으로 나와봤더니 분명히 어젯밤에 이 정신이 조금 생각나기는 난장판이 됐던 것 같은데 집이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잘 다려진 와이셔츠가 예쁘게 개서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그 소파가 놓여진 이 와이셔츠가 놓여진 소파 앞에 탁자 위에 물 한 컵하고 또 두통약 2알하고 편지가 이렇게 예쁘게 접어져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 마음으로 이 쪽지를 펴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게로 출근해요. 아침에 일찍 손님이 있다고 해서 먼저 출근하니까 아침 식사를 꼭 해요. 아침밥은 식탁 위에 차려놨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평온한 아침이고 너무 친절한 아침입니다. 그때 마침 아들 녀석이 학교를 가겠다고 가방을 메고 막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 들어오셨어요. 아이쿠야, 이건 큰일 났지요.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에다 토하셨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닫혀있는 안방문으로 달려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너무 평온하게 아침이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깨끗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왜 전혀 화를 안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침대로 끌고 가서 눕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빠가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아가씨, 이러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예, 아가씨라는 말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진심을 봤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해놨어도 아마 잘 대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진심은 어떤 때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가짜가 절대로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퇴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팬으로서 제자처럼 꾸미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실 때 그때 팬은 절대로 제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합니다. 전도대회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하고 저도 전도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이 있는가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할 때나 혹은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하기 참 좋은 그런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은 참 말하기가 꺼려지는, 특히 전도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때 참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이 함께 합쳐져야,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이 함께 합쳐져야,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양보의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건 안타깝게도 팬의 질문이지 제자의 질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주님께 배려를 하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영생을 얻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의 힘은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은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설령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결심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외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팬과 제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팬은 소비자이지만 제자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재산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개인적인 정체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끝나면 다 퇴근해서 쉬지 않습니까? 노예는 퇴근이 없습니다.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인 거죠. 노예는 주인하고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독교 2000년의 시간을 흘러오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음이 성숙해져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그가 주저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노예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어려운 결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노예가 된다고 고백할까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초청하심, 제자가 되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 스스로 주님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알고 왔던 모든 노예의 개념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보통 종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가 됩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초청을 선택해서 스스로 원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송곳으로 귀를 탁 뚫으면 땅 하고 귀를 뚫는 순간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귀 뚫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 노예가 되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이 패션으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얘기죠. 송곳으로 귀를 땅 하고 뚫는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권리를 자기의 귀를 뚫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자기의 주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면 자기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모두 주인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남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라고 하는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종에게는 주인을 떠나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이 주인에게 속한 노예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그 주인에게 파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신년이 오기 전에 자기의 노동력을 대가로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거죠.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식구 중에 누구나 혹은 자기의 몸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서 가족들이 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신년이 오기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주인하고 사는 게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편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럼 나는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의 하인으로 이 사람의 노예로 살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귀를 뚫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상한 현상,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 살 때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이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를 종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될 때 자기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다,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됐고 그것이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돈이 걱정이었습니다.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돈을 없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소유해서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가 돈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돈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주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됐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혹은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혹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눠주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지를 주시면 좋은 사람이,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텐데, 또 이 청년은 볼 때 제자들이 다 놀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놀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여지를 남겨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너무나 다채로운 그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조각조각 나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멋들어진 모자이크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 온전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집, 형제 자매, 가족, 직장, 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심지어 자기의 미래까지도 다 그분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돈과 예배를 다 드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당신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당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강요한다거나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권사와 장로 직분을 주면서 수천만 원의 임직 감사원금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일파만파 문제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는 임직 감사원금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지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임직 감사원금이 없어야지요. 우리 교회는 임직 감사원금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되셨든 권사님이 되셨든 장로님이 되셨든 그 직분에 대한 감사원금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물어본 장로님들이 다 하나도 안 좋다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왜 여기 와서는 일 안 하냐고 그러고, 저기 와서는 왜 일 안 하냐고 그러고, 왜 뭐는 안 하냐 그러고, 장로님은 주차도 봉사해야지, 장로님은 안내도 봉사해야지,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해야지, 장로님인데 이런 행사에 빠지냐고, 장로님인데 주일날 예배도 안 오냐고,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가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긴 한데 그 직분을 맡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명예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직분 맡으면 부담스러웠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당회하기 전에 직분을 이렇게 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인사구역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천위원회에서 다 공천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못하시겠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거 했으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사명감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감투를 쓰는 것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제자에서 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인데 말 그대로 가서 땅 파라고 삽을 쥐어주셨는데 이 삽을 보라고 하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받았다고 좋아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신앙의 행복이 뭘까? 그거는 뭔가에 열광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며 달려들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의 직분들이나 감투나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여기가 가득 차는 것은 결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나 참된 신앙의 행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 주님을 주님으로 삼기 위해 각가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행복입니다. 종이 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건,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권리, 포기,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권리, 포기, 각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귀에 문에다 대고 큰 곳으로 구멍을 뚫어 귀걸이를 함으로써 표를,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표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년에 2월 3일에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선물도 사주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달랑 쪽지 하나만 남기고 아내가 집을 떠납니다.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쪽지를 써놓고 갑니다. 어떤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을 펴놔도 그 쪽지에 아침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출근해요 이렇게 하는 아내가 있는 반면, 여기는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냥 쪽지에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하고 써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가 며칠 동안 수소문 끝에 그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뉴욕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아내와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가 채워주려고 할수록 그 아내의 마음은 점점 비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면 따뜻하게 해줄수록 점점 그녀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밤새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우리가 돈은 많았지만, 돈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부부가 그 호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새벽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튿날이 주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며칠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 폭풍 같았던 일들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밀러드 풀러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에 부부는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국제 헤비타트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수십만 명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재민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만 명이 봉사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도 헤비타트 봉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헤비타트 봉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결심을 했던 게 헤비타트에 같이 봉사하러 가서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헤비타트 봉사를 돌을 나르고 집을 짓고 하고 힘든 일을 한 다음에 저녁에 작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은 헤비타트 봉사하는 데 가면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온전히 그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니까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상징은 십자가,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미화하려고만 합니다. 분명히 고난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최고형으로 구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제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로 매든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승진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후퇴 없이 감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 앞에서 후퇴 없이 전진하는 일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마땅히 겪어야 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불편함을 우리가 당연하게 후퇴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들이 팬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미련해지는,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불편함에 대해서 마땅히 할 것처럼 후퇴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할 때 그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오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기에 따르는 당연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